2017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인생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주 의미가 있는 거죠. 매년 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축복의 하나님께서 이 한 해의 삶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올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대와 설레임이 있으리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올해에는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어떤 그런 기대와 설레임이 사람마다 다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이런 일들이 올해 안에 실현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의 한 해의 삶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을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저들은 올해 이러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첫 번째의 단계가 관심입니다. 사랑을 하면 그 사람 상대방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올해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집에 이제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집에 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올해에는 얘들이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에는 이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고 두 번째에는 이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바가 다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주의 자녀들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대를 당연히 갖게 되어지시는 거죠. 이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아버지는 농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아버지는 농부시다. 농부가 기대하는 그 농사 짓는 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을 때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사람 없어요. 농부들도요, 계획이 다 짜여져 있는 것입니다. 올해에는 무슨 농사를 지어야겠다. 주로 그것은 정해져 있겠습니다만 주로 자기들이 하는 전문 분야 일을 하지 않겠어요? 쌀 농사를 하는 사람은 그것을 아직 갑자기 다른 걸 바꾸지는 않겠죠. 그럼 언제 씨를 뿌려야 할 것이고 그 시간이 정확해야 합니다. 너무 늦어도 안 되고 너무 빨라도 안 되죠. 좋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 계획을 잘 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기를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이렇게 또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는 여름 내내 그 자기가 뿌린 씨앗을 잘 돌봐줘야 합니다. 좋은 환경을 마련해 줘야죠. 빛이 잘 들게 해야 되고 물도 잘 데워줘야 되고 또 나쁜 병충해 들지 않도록 가꾸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여름 내내 이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가을에 수확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여름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놀던 사람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이 열려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농부들은 그렇게 한가할 수 없습니다.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여름 내내 땀 흘리고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결과물을 얻고자 함인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가꾸시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농부신 하나님께서는 그 가지에 붙어서 가지에 열려지게 될 한 해가 어느 정도 마감이 되어질 그때에 더 크게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이제 추수할 그때쯤이 되어지면 거기에 매어 달려 있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농부는 열매를 원해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말 기대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진다면 농부는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죠. 보람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해 제가 LA를 갔었어요. 그래서 아는 분 댁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뒷마당에 포도나무가 오래전에 심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무성해지니까 완전히 뒷마당을 다 덮었어요. 그래서 다 그늘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그때가 지금 열매를 맺는 때였어요. 포도 그 열매가 여기저기 막 이렇게 탐스럽게 열려 맺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좀 멋있어서 아유 대단하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가 뭐 또 그 뭐 완전 무공해고 뭐 자연산이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나 이 포도 맛이 좋은지 꼭 드셔야 한다고 그러면서 그 하나를 따가지고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먹었는데 포도가 전문가가 기르는 것이 아니니까 조금 해요. 그리고 맛도 그냥 별로예요. 제가 보니까 맛도 별로예요. 시큼하고 뭐. 예. 그런데 그분은 뭐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냐면 너무나 대견스러우니까 이런 것은요 어떤 마트에 가도 살 수가 없습니다. 못 사죠. 그건 뭐 없으니까 그런 걸 누가 팔겠어요. 그렇지만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너무 대견스러워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자기 마음이 그렇게 풍요롭다는 거죠. 그리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백성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생명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기대하는 열매가 맺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자랑스럽고 또 그를 돌봐왔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 수고가 아깝지 않은 것이고요. 보람을 느끼는 거죠. 즐거움과 자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은 가진 하나님 백성들 심령 속에 오늘도 기대하고 있는 열매가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하나 생각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가운데 나는 무엇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특별한 표현 방법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죠. 작년에 우리가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계속 그런 말씀들이 요한복음 7번 나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말씀을 하는 중에 오늘 여기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포도나무로 비유되어질 수 있는 어떤 특징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런 뜻도 있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표현 방법을 통해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나오는 그 말씀을 연상시키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다.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나는 나다라고 원래 번역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스스로 계신 자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 표현 방법을 그대로 빌려와서 나는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다 말씀하시는 말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물론 예수님 한 번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이렇게 계시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말씀을 사용하셨던 거죠. 그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독특한 표현 방법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메시아이심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 거죠. 근데 거기에 참자가 붙어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참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true 이렇게 돼 있겠죠. 그 true의 반대는 뭐예요?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 아 예수님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의 의미로 말씀하신 말은 아니에요. 당연히 참이죠. 예수님은 가짜와 참이 있는 거짓이 있고 진짜가 있는 그 중에 예수님은 진짜다 이 정도의 의미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원래 본래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포도나무 진짜 그 원래의 포도나무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려 여러분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포도나무의 원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포도나무의 원조? 그걸 뭘 의미하고자 하는 말씀입니까? 이것은요, 구약의 배경이 좀 나와야 돼요. 구약에 있는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라는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면 가장 먼저 뭘 떠올리냐면, 우리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아, 포도나무에 나무가 있고 넝쿨이 쫙 뻗어나가고 거기에 열매가 매달려 있는 거, 이거 우리가 그걸 연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 이걸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저 나무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해 왔던 구약에 많은 예가 있었거든요. 포도나무 혹은 무화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비유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들은 먼저 그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 말씀을 그냥 포도나무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뭔가 상징하고 지금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중에 계시구나, 이것을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5장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진 땅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울타리를 딱 쳤어요. 포도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나운 짐승이라든지 포도나무를 해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놓고 보호를 하고, 거기에 이제 거름을 잘 주고 포도나무가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포도나무를 가꾸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였더니 마침내 맺은 열매가 뭐였느냐면 들포도를 맺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그만큼 정성을 쏟고 좋은 땅에 거름을 주고 최고의 품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한다면 결과도 그렇게 나올 거라고 하나님은 기대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들포도 먹을 수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땅만 버린 거죠. 헛수고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울타리를 다 걷어버릴 것이고 이 모든 포도나무들이 다 먹힘을 당하게 할 것이다. 결국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세력에 의해서 결국 정복을 당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아예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석을 달아 놓으셨어요. 이사야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결국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통해서 비유하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포도나무를 들으면 이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포도나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는데 결과는 항상 그렇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잘 가꾸시려 한다 할지라도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요,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지금 우리와는 완전히 그야말로 다른 세계에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무슨 축복인지를 잘 몰라요. 그냥 뭐 다 사람이 똑같이 산다고 생각을 하죠. 이제 구약에 있는 성도들과 지금 우리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있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구약에는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믿으려고 했어도 거룩한 열매를 맺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맺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사람이 참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구약에는 그게 다 그러니까 그림자요 모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참 굉장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죠. 많죠. 그런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은 진정한 영적인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가기는 어려웠던 거예요. 그 열매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맺어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는가. 구약의 성도들과는 사실 차원이 다르다. 우리는 그걸 피부로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 몰라도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우리를 정말 이렇게 부러워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경험 못했어요. 우리는 그림자만 밟고 살았어요. 그러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죠. 자, 오늘 여기에 담겨있는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농부로,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로,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이제 진짜 본론은 어떻게 이 가지가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 문제예요. 세 가지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에 열매를 맺는 조건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을 따라서 보면요, 첫 번째,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 여기서 깨끗하게 되어진다라는 뜻은 뭐냐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깨끗해져야 돼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 더러웠다는 뜻이죠. 더러웠다는 뜻입니다. 그 상태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근데 어떻게 깨끗하게 되었느냐 하면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자,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끗하게 되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말씀이 있다라는 것만 갖고 깨끗해지진 않아요. 그것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신분의 변화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뭔가를 해서가 아니었죠. 주님이 일러준 말, 그걸 듣고 받아들이고 심령속에 믿음으로 간직하니까 영혼이 새로워져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어진 거예요. 자,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기 전까지 사람들의 신분은 어떤 상태냐?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죄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원래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원래 우리가 본래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었으면 구원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살면 되는 거죠. 타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로 떨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신분이 변화되지 않으면 깨끗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생명을 갖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 생명이 있어야 열매가 가능하죠. 여러분, 돌을 갖다가 아무리 땅에다 심어놓고 정성을 들여도 거기는 생명이 나올 수 없습니다. 생명을 가진 것을 심어야 자라서 나중에 열매를 갖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상태, 이것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이죠. 둘째는 이 가지가 나무에게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나무와 생명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는 어디에 맺혀지느냐 하면 가지에 맺혀지죠. 포도나무의 이 중간에서 막 가지가 주렁주렁 매달리는 거 아니고요. 이 가지가 그 나무가 뻗어 나가면서 거기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그 가지에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열매를 맺게 하는 건 뭐냐면 가지 자체는 아니에요. 열매가 맺어지는 장소일 뿐이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나무와 뿌리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가지가 뭐를 잘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단지 하나는 뭐냐? 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붙어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요, 생명력 있게 붙어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붙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생명이 서로 통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붙어 있는 것, 이 상태가 되어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접붙이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어요. 접붙이는 것. 여러분 혹시 오래전에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는 이론만 알죠. 사실은 이론만 아는데 진짜 해보신 분들은 접붙이는 게 무엇인지를 잘 아실 거예요. 해보신 분 계세요 혹시 정말? 접붙이는 거. 나무가 원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쪼갭니다. 이게 틈을 벌려요. 그리고 접붙일 그 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그것도 날카롭게 마지막은 화살촉처럼 해가지고 거기에 갈라진 원줄기에 그 갈라진 틈에 깊이 이렇게 박아놓고 그 위를 쪼개진 그 부분을 이렇게 끈으로 아주 칭칭 감아가지고 단단하게 묶어놓으면 이것이 이제 접붙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죽을 것처럼 보이는데 이 나무가 두 개가 딱 연결되어 가지고 이게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자라게 되어져요. 다른 모습으로 또 품종 개량도 되고 이게 자라게 되어지는데, 이게 살아있기 위해서는 그 속에 생명이 통해야 한다는 얘기죠. 수분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영양분이 공급되어야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접붙이는 거하고 좀 비슷해 보이지만 아닌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접붙임을 하려면 그 안에 밑에 원줄기를 쪼개고 그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옆에다 대놓고, 이 나무가 있으면 그 쪼개지 않고 옆에다 대놓고 또 이 나뭇가지를 꺾어 온 것을 갖다 옆에다 그냥 대충 붙여놓고 그냥 끈으로만 막 묶어놨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멀리서 보면 저거 접붙였나 보다, 아이 가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생명의 관계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멀리서 보면 저거 저기에 붙어 있어가지고 다시 살아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눈으로 보일지는 모르죠. 접붙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실제로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곧 여러분 어떤 공간 안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만 가지고 생명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참여하고 있지만 이 어떤 공간 안에 우리가 같이 머물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 생명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그 속에 생명의 교류가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이름을 알고 부른다는 정도를 가지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말 그 속에 내가 심기운 바 되어진 그런 존재인가, 내가 교회에 어떤 출석만 하는 사람, 물론 이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지금 현대교회는 정말 심각한 위기가 뭐냐면 교회의 중요성을 알지 못해요. 교회의 중요성이 이것이 고백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와 있어요. 이거 정말 사탄의 어떤 거대한 음모요 그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못하면 휘말리게 되어져요. 그런 어떤 거센 흐름 가운데 빨려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 붙여놓은 것처럼 보여도 생명이 연결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단단히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서 온 지체들이 연합하여 이 교회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양분이 서로 교류되어지는 그 상태가 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름만 걸어놨다고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 열매가 없는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이 주체는 가지가 아니라 뿌리와 줄기에 있습니다. 나무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를 우리가 떠나게 되면 당장 말라버리게 되어집니다.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금방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내가 많은 열매를 맺었다 자랑할 것은 없어요. 또한 왜냐하면 나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고 원래 이 생명을 공급해 준 나무와 뿌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 모든 열매의 그 공로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야 되는 거죠. 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제 갖고 놀던 장난감들이 우리는 이제 주변에서 구하는 것들을 가지고 장난감을 해서 놀았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노는 게 순 뭐 전자게임을 하잖아요. 뭐 스마트폰 가지고 맨 이런 걸 갖고 아이들은 노는데 우리 어렸을 때 자랄 때의 모습과는 굉장히 좀 다른 모습으로 아이들이 커요. 그래서 걔들이 더 나중에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보는 정서에 의하면
참 그거 그렇게 건강치 못한 것 같아요. 맨날 그 뭐 스마트폰이나 보고 막 그냥 그림 움직이는 것만 보고 이거 좀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노는 것이 이게 어떤 실체를 갖고 놀았거든요. 애들이 지금 노는 것은 그 사이버잖아요. 그냥 가상 공간에서 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체를 갖고 놀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돌 가지고 뭐 던지기도 하고 뭐 딱지치기도 하고 몸을 움직이는 걸 갖고 썼는데, 그 중에 우리 자석을 가지고 많이 가지고 놀아요. 자석 갖고 노는 게 이제 뭐 별로 장난감이 없으니까 그걸 갖고 노는 거죠. 이 자석은 잡아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뭘 잡아당기냐면 쇠붙이만 잡아당기죠. 쇠가 있으면 척척 와서 붙는단 말이에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얼마큼 가까이 가면 이게 붙나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가서 척 가서 붙고, 그러면 이제 그거 재미있게 그거 갖고 놀았어요, 우리는요. 근데 이제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자석이 어떤 쇠막대기 이만한 걸 갖다가 자석으로 탁 붙였다. 그럼 여기 이게 자석에 치면 쇠막대기가 와서 딱 붙잖아요. 그럼 여기 쇠막대기가 여기 끝에쯤에다가 또 다른 쇠막대기를 딱 갖다 놓으면 여기 또 붙어요. 요 쇠막대기는 자석이 원래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자석에 붙어있는 쇠막대기는 이 자석의 영향을 받아서 자력이 형성되어져. 여기 자석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쇠막대기였지만 자석으로 변했기 때문에 다른 쇠붙이가 와서 붙게 되어지죠. 그게 신기한 거예요. 야, 이게 되는구나 하면서 그걸 갖고 놀았습니다. 근데 이 자석으로부터 쇠 그 붙이가 떨어져 나가서 멀리 가면 잠시 동안은 자력을 유지하다가 금방 꺼져버리고 말죠. 더 이상 자석이 아닌 거예요. 자석에 붙어 있을 때는 꽤나 힘을 발휘했는데 이게 떨어져 나가면 그냥 쇠막대기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자석이 아니에요.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능력이 원줄기신 예수님께 턱 가서 붙기만 하면요, 자석이 생겨요. 자력이, 생명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 가서 붙기만 하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의 삶으로 확 흘러들어오게 되어지죠.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삶에 바라보는 추구하는 바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치의 체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자석이 아니었으니까, 힘이 없었으니까 세상이 끌어가는 대로 막 끌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만, 예수님께 가서 붙는 순간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고통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삶이 차원이 달라지죠. 근데 이런 사람이 야, 내가 많이 달라졌구나 이렇게 하다가도요, 예수님께로부터 뚝 떨어져 나오잖아요. 잠시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것이 조금 더 멀어지게 되어지면 금방 자력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과거의 모습을 변하고 마는 거죠. 다 모든 게 어디로 다 날아갔는지 말이죠. 슉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으로 금방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이 없고 누추해지고 방향도 없고 맨날 컴플레인만 하고, 그냥 컴플레인은 몸에 담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 뭐 속성 자체가 컴플레인이에요. 속성 자체가.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삶이 다 짜증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사람이 돌아가고 말아요.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던 사람입니다. 작은 것에 아주 지나치게 반응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그전에 볼 수 없었던 예수 안에 주님과 함께 관계를 맺게 되어지면 새로운 삶의 의욕과 질서가 잡히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얻게 되었는가? 내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이런 능력이 흘러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원래 사람의 모습은 예수를 믿는다 해서 금방 변하는 건 아니에요. 급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그대로 급해요. 원래 천천히 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천천히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기서 조금 더 잘 믿게 되어지면 성격 자체가 완전히 바뀌진 않지만 이것이 세련되게 바뀌어요. 세련되게.
고상하게 바뀌어요. 느리면 느린 대로 쓸만한 사람이 되어지고요. 빠르면 빠른 대로 쓸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속성들을 다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나옵니다. 이것이 열매를 맺는 원리다 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 세 번째는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속에 중요한 것이 선택과 집중의 문제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가 없어요. 잘할 수 있는 것 한두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제거를 시켜야 됩니다. 이게 물론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결국 아무것도 쓸모없는, 열매의 가치가 없는, 상품 가치가 없는 삶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 이것을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어려서 듣던 이야기들 가운데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제가 몇 번 그런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해 안 가는, 애들의 그 세계 속에서는 전혀 이해 안 가는 얘기들을 들었던 적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3살 버릇 80 간다. 이것도 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철나고 나니까 그것이 진로구나. 이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른들이 하는 얘기 중에 재주 많은 사람이 배고프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재주 많은 팔방미인들, 여러 가지의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제밥그릇을 찾아 먹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 듣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참 어른들은 저렇게 어른이 돼가지고 말씀하시는 것마다 저렇게 이치에 안 맞는 얘기를 할까. 나는 어른이 되면 절대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른이 되면 정말 똑똑하게 생활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저렇게 어른 되면 안 될 텐데 걱정이다. 이러면서 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어른이 돼가지고 철이 나니까 그분들이 하셨던 말씀이 정말 너무나 옳지 않습니까? 재주가 많은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제대로 이뤄놓은 것이 없어요. 근데 재주가 없는 사람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두 가지의 분야밖에 없는 사람은 그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 수밖에 없어요. 재주 많은 사람들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다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 하나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하긴 뭐든지 다 잘하는데, 그러니까 항상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재주가 없는 사람은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제거를 시켜버리고 그 한 가지의 자기의 삶을 다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별로 힘이 없어 보여도 힘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게 근육질의 사람으로 막 등치가 크고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힘이 셀 것 같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죠. 막 사람 등치도 크고 막 이렇게 근육질의 이 사람들이 항상 힘을 쓸 것 같죠. 그런데요, 항상 그런 사람이 항상 힘이 센 건 아니에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약해 보여도, 호리호리해 보여도 어떻게 힘을 쓸 줄 아느냐, 이 스킬의 문제인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허튼 데다가 막 힘을 써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힘만 빠져요. 나중에 뭐 그냥 헉대다가 자기 주저앉고 말죠. 근데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자기의 모든 힘을 한 곳에 확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헛심을 쓰면 안 돼요. 한 가지에 집중을 해서 힘을 폭발을 시키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우리가 이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밖에 날씨가 굉장히 추웠죠. 오늘 오시는데. 근데 햇빛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 돋보기 이렇게 큰 것도 필요 없어요. 이러면 뭐 더 뜨겁겠죠. 그러나 조그만 돋보기를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가서 포커스를 맞추면 불을 일으킵니다. 얼마나 힘을 한 곳에 집중시킬 수 있느냐, 이 문제인 거죠. 과실을 맺는 것, 열매를 맺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있는 열매를 맺게 하지 못하는 방해거리들을 다 제거를 시켜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다, 이 중요하죠. 깨끗하게 돼야 되고 붙어 있어야 됩니다만 이 마지막 세 번째의 조건도 충족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도 그 열매를 맺기에 방해하는 것들, 주변에 있는 언저리에 있는 것들을 제거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영양분이 잘 통해야 돼요. 블락킹이 되면 안 돼요. 햇빛도 잘 들어와야 돼요. 주변에 다른 것들이 나를 막고 있으면 안 돼요. 바람도 잘 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썩기도 하고 거기에 벌레가 들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모든 조건이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의 삶을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에게 거룩하고 신령한 열매를 맺는 일에 방해거리들이 무엇이 있나? 저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 적게는 한두 개. 이 정도는 그런 사람은 정말 성인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적게는 한두 개. 많으면 서너 개. 아니요. 어떤 사람 온통 온 사방이 열매를 맺는 데는 적합치 못한 그 모든 방해거리들을 자기의 삶의 바운드리에 가까이 두고 생활을 한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질식하고 마는 것입니다. 혹시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전혀 상품 가치가 없는 들포도밖에 이룰 수가 없는 것이고요. 정말 그러면 작벌을 당할 거예요. 울타리는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방의 백성이 와서 이것을 다 해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나님께서 그런 분노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별로 개인적으로도 능력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능력자 계세요? 개인적으로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 다 그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능력자이겠습니까? 우리가 별로 능력도 없는 데다가 이 힘이 없던 능력까지 분산되어지면 무엇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힘이 없어 보여도, 약해 보여도, 호리호리해 보여도요, 한 곳에 힘을 집중해서 폭발을 시키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 이런 얘기는 다 핑계입니다. 그건 의미 없는 얘기들이에요. 다 힘이 없어서 상관없어요. 그것을 한 곳으로 집중시켰다 잘 봤다가 한 곳에 폭발을 시키면 능력이 나타난다. 이것은 모든 삶에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매를 맺는 이 일에도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곧 선택과 집중이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살펴봐야 할 주제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열매로 판단하실 것이다. 좋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너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롭고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하면 참 이거 힘든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대로 될 것이다. 풍성한 삶이 되어지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도록 너희 삶을 이끌어가며 응답해 줄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어떤 조건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느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한 번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공허한 외침이 아니고 독백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원하면 구하는 대로 들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우리를 어떻게 좀 환심을 살려고 이런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은 분명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근데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관계, 생명의 관계, 진리 안에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이루어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겠습니까? 삶이 얼마나 넉넉해지겠습니까? 세상적인 물질 때문에 넉넉하다는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풍요한 세계가 열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괴로움이 오고, 세상에 어차피요,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수많은 부딪힘과 스트러글 속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이죠. 기도응답이 이루어지는 사람들, 그것을 극복하며 생명을 누리며 삶을 살 것이라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경고가 나와요. 그 가지는
잘려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중립지대는 없어요. 그야말로 모 아니면 도인 거예요.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을 억셉트하지 못하면, 믿음으로 그것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반대의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자들에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가지를 잘라 버릴 것이다. 그래야만 건강한 가지가 계속해서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런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많이 받은 사람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고, 또 많은 자에게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줄 것이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실 것이고,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이라 한다면 그 있는 것처럼, 있지도 않겠지만 그것조차도 빼앗김을 당할 것이다.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실 때 열매로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보면 이게 무슨 열매인지 금방 압니다. 그러나 나무는 겉만 봐가지고는 어떤 나무인지를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저는 모릅니다. 열매는 금방 알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다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다 교회를 다녔대요. 교회를 안 다녀도 믿는다고 그래요. 믿는다고 그러죠. 성경도 저 많이 알고요. 성경도 많이 알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실 것이냐고 말씀하시면, 교회를 얼마나 안 빠졌어, 이런 건 그것은 심판의 대상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고 내가 판단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알곡과 같은 열매를 맺은 사람에겐 그렇게 대우할 것이고, 열매가 아닌 쭉정이와 같은 열매가 아닌 것을 맺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대우하실 것입니다. 근데 겉의 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의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알곡을 맺지 못한 채 사람들은 그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포장을 해서 그럴듯한 것으로 가장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바람 불면 다 날아가고 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어떤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짜 같은 것들을 많이 질비질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 속에 참다운 진짜의 알곡을 얼마나 구비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정말 질입니다. 질. 가짜가 100이면 뭐 하겠어요. 진짜 하나가 더 낫지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열매를 어떻게 맺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죠.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상급과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나무 열매를 맺었으면 그 나무 자체가 찍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불에 던질 것이다. 요한복음에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오늘 15장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세요. 15장 8절 한번 다시 이제 결론부에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 결과가 뭡니까?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되리라. 무엇으로? 열매로 판단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그런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권능을 행하며 엄청난 일을 하다 왔는데 저희를 아시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분명히 이들이 얘기를 했는데 왜 모르신다고 그랬겠어요? 그 바로 앞에 나온 말씀이 좀 전에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21절부터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내게 와서 저희 아시지요? 선지자 권능을 행했던 사람 우리 모르십니까?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쫓아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열매로 예수님은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여기 요한복음 15장도 열매를 맺으면, 과실을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근데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열매가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데도 예수님 우리가 열매는 혹시 못 맺었어도요, 우리 평생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얼마나 살았는데요, 그래도 열매는 잘 안 맺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갖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래도 평생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니까요.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너희가 평생 내 이름을 부른 것으로 말하지만,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열매가 없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난 모른다 하실 수 있으실까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증거는 뭐를 통해서 나타나냐면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위가 완전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분명히 가졌다고 한다면 그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께 붙어있게 되어지고 이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어요. 열매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농부들은 수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밭에 나가서 그렇게 씨를 뿌리고 수고하고 여름 내내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가을에 수확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내가 무슨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얼만큼 많은 수확을 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해에 흉작을 했다 그러면 얼마나 낙심을 하겠습니까? 풍성한 수확을 얻었다 얼마나 또한 기뻐하겠어요. 농부는 자기의 수확의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자, 농부들이 자기의 농사의 결과에 관심을 가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어요? 농부들이 가지는 관심보다 훨씬 더 뜨거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농부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씨를 뿌리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거, 물 대주고 굉장히 수고 많이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은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은 그 정도의 희생을 치르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열매를 맺고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 건져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기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희생이 치러진 주의 백성이 된 자들이 얼마나 거룩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 주님 이것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풍성한 열매를 맺어 우리의 삶이 채워진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까요? 자랑스러워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백성들이 이런 열매를 맺고 말이야 세상에서 이렇게 멋진 삶을 살고 있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프라우드하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삶 자체가 풍요로워집니다. 맨 컴플레인하고 내 인생은 안 돼, 이렇게 안 살아요. 이렇게 안 살아도 돼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속에서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맺으며 세상을 정복해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열매는 가진 우리에게 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있는 이 영적인 관계를 오늘도 생명력 있게 가져간다고 한다면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요한 열매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한 해 그저 공회전은 하는 해로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가지 마시고요, 함께 힘을 합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풍요와 능력으로 채워지는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Highway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일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